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예수님의 그 전기에 관해서 그냥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공간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들과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기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세기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여러 박해와 혼란 속에서 또 교회에 틈탄 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에 있는 공간복음만으로 이 내용이 부실하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늘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신자 때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권태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초신자가 등록을 해서 초반에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면서 뭐 그렇게도 얘기들 하세요. 아유, 너무 처음에 힘 뺄 필요 없다고 말이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돼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신앙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좀 이렇게 간단한 예를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를 드신 겁니다. 이제 그분은 루마니아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셨는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학부 때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한 요만큼을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만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다고 스스로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만큼을 더 알게 됐대요. 기존에 알던 것보다 더 크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알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이만큼 알게 된 만큼 이만큼 모르는 영역들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존에 조금 할 때는 이만큼만 몰랐는데 이만큼 알고 나니까 또 이만큼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몰랐던 영역을 더 넓혀서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떤 고민인지 아시겠죠? 더 많은 부분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단에 서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 중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자기가 또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자기 또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초보적인 단계는 거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숙해 가면서 그만큼의 또 성장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냥 나는 늘 한결같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고민도 없고 잘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때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더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이 어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슬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내는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나의 자아가, 그 죄악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한 말로 죽여버리면 더 이상 나의 그 약점을 아무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믿음대로 산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들이 막 일부러 빛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묵묵히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따라서 주어진 길을 갈 뿐인데 그 빛이 자꾸 나한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깨닫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잘 보셨잖아요. 어쩔 때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준 가족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공감할 수 있었던 친구가 단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유로, 그 다음부터 내가 복음을 얘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무난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같이 식사할 때 식전에 기도하는 모습 한 번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어진 길을 가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자꾸 부각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졸지에 필요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도무지 그 믿음대로 살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 짧게 사는 인생 굳이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 어울려 살다가 죽기 전에 한번 회개하고 어차피 나는 천국 가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점점 믿음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레크레이션 같은 거, 교회에서든 사회생활 하실 때든 이런 거 해보셨나요? 아니면 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그룹이 이뤄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만 사회자가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그 다음 사람한테 제한된 시간 내에 말을 하면 안 되고 몸짓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아니면 듣고 그 다음 사람한테 알려주고 해서 마지막 사람이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게임을 해보면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용케 좀 이렇게 쉬운 사물일 경우에는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분명히 제대로 인지를 했어요. 이게 무엇인지. 하지만 이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람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이미지가 떠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은 또 자기 나름의 또 창작을 또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이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면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순전한 복음이 자꾸 이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 논리가 틈타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와전되고 깎여나가고 포장되기 시작하면서 본래 그 고유한 성격,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나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 사람도 문제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이미 앞서 기록된 공간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회의를 갖고 있는 그 지점을 난 다시 한번 깨우쳐 줘야만 하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자, 이 지향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은 공간 복음과 중첩되는 것은 다 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표적들 7가지를 기록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라든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하반신 불구자를 고치신 일, 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 그다음에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이 7가지 표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 기록 목적에 따르면은 가급적 공간 복음과의 그 중복을 피하려고 했다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것만 유독 요한은 기록해 두었던 것일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복음서 기자마다 살짝 그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요.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일이지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사건을 그 직후,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그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일단은 허기를 면하고 나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거든요.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고통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이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전혀 수고하지 않고도 그들의 조상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굳이 우물을 않고도 그 광야 생활에서 전혀 갈급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물론 그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의 역사의 현장에 모세가 최선봉에 서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아, 그와 같은 선지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요한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에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리하게 잘 본 겁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들이 그 표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또 온 만유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 구속사에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까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왕으로 군림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제대로 봤어요. 그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선지자,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을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들이 이미 하고자 하는 말을 정해놓고 그들이 뜻한 말을 정해놓고 예수님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대로 좀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눈치챘어요. 그들은 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선지자가 맞으니 우리는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라고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잘 가다가 그냥 팍 꺾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그들의 그런 왜곡된 메시아관에 장단을 맞추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언제나 예수님이 앞서 찾아가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망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또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찾아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따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내심 기대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먹은 그 양식이 표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든 사람이 직접 농사하고 수고하고 만들어서 또 생산해낸 음식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배는 부르고 잠시 에너지는 없겠지만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소멸되고 맙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앞서 말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표적만을 보고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특별한 결과, 최선의 그 답만을 구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정확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영원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고 때가 차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선포하시겠죠. 자, 이 과정에서 생명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없던 양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양식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가 어떤 분인지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초월하여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미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된 자로서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기 때는 막 응석도 부리고 막 이렇게 말썽도 피웁니다. 애교도 피워요.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귀적일 떼지 못하고 엄마한테 그냥 뭐 젖달라고 하고 그냥 자기가 뭔가 필요하겠으면 그냥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때처럼 그냥 울면서 그냥 때를 쓰고 있다면 그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지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만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언제까지 그냥 젖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서 이미 충분히 그 다음 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준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분이 정말 내가 따를 만한 분이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6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점에서만 보면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 지점에서 왜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 표적을 행할 때까지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얽매이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통쾌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분은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수준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조차도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오실, 우리에게 오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베푸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답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따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답을 내려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 시점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믿고 따라봤는데 왜 계속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해지는지 어려워지는지 왜 자꾸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지 심지어는 왜 죽기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나는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 그런 거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아파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냥 십중팔구 손해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아픈가 건강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순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런 가난과 아픔과 세상의 박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서야 비로소 편안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런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그 상황 속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전혀 실수 없이 지금 맞춰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나름 표적을 보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부터 찾아낸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고 굳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 말 듣기 싫으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그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 주시옵소서, 이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 최적의 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 그것을 다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느냐 못나느냐, 믿기 전에 어땠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전혀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착하게 살았던, 저 사람은 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원래 주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든지 해당하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자력으로는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그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모르겠다, 나 대충 살 테니까 한번 지옥 보내보시던가, 백날 그렇게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나는 그냥 막 반항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까? 혹시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내리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데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그 명예로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답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거에 대해 부연을 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외면받고 사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폼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왕이면 좀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금 좀 화려하게 사시다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해요. 그 여기저기 쫓겨다닙니다. 매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전혀 명예로운 삶이 아니에요. 품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그대로 따릅니다. 그게 성도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약해서 비시비시 되는 것보다 건강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의 차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든 강하든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망신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성에, 그들만의 나라에 갇혀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상의 공식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군사력이 동원돼야 돼요. 더 큰 세력과 힘이 그것을 압도해야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오히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죠? 약하고 강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도의 품격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비록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당장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때려 쓰십시오. 하지만 마침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터전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끝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런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적의 때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자요, 그 은혜를 받아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냥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는 데까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전혀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하신 그 복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그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 일 이후에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줏대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품위 있게 따라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